기도하고 일하라. 영혼을 쏟아 부으라. 한 젊은이가 교회를 찾아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 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은 젊은이를 차에 태우고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함께 내린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직장. 그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일터도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문제는 때로 심각한 고통거리이기도 합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비록 고되고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힘들고 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하십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아 고통받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의 아내 한나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 외에도 브닌나라는 아내를 더 두었습니다. 브닌나와 달리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명의 아내가 있는 것은 엘가나의 도덕적인 문제였지만 한나는 자신의 정체와 생존에 관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성막이 있던 실로로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한나의 고민이 더욱 깊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씨앗인 문인나가 조롱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고통의 눈물을 흘리던 한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불임의 원인은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나의 인생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한나의 이 안타까운 고통에 공감이 되십니까? 남편이 명절에 음식을 다른 가족에 2배나 주면 뭐합니까? 남편이 잘 대해주는 것보다 한나는 간절하게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위로하는 남편이 얄밉지 않았을까요? 아들 하나만 낳으면 충분할 텐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고통스럽고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소에 올라가 고통스러운 명절 식사 시간을 보낸 후 한나가 했던 일을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둘째, 괴로울 때 통곡 기도를 하라.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획기적 대안이 아니어서 실망하십니까?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괴로울 때 우울감에 빠지고 스스로 학대해 망가지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화가 난다고 분노를 드러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기 힘든 문제와 영혼을 짓누르는 고통은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 사인입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는 곧 통곡이 됩니다. 한나처럼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습니까? 울어본들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감정의 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나실인이 되게 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고통의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원인을 알고 있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여 요셉을 낳게 하신 사실을 한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쏟아 부으라.
이런 헌신의 서원이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하면 통곡하는 기도가 침묵 기도로 바뀝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더욱 애처롭고 간절합니다. 침묵 기도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만큼 간절한 심정을 토로하는 가슴 기도로 바뀝니다. 입술이 아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쏟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토로하며 성막에서 기도하는데 한나의 아픔을 제사장 엘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나의 안타까운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몰라줘도 탓하거나 서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부간에도 말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몰라준다고 토라지지 말고 알아주기를 원한다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마음이 슬픈 여자가 하나님 앞에 원통하고 화가 나는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시스템에 수긍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 같은 축복의 멘트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는 제사장이 선언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따라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을 거두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요한 기도 교훈을 이미 한나가 입증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한나의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기도 후 한나가 보여준 일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